미국 뉴욕 정가의 최대의 화제는 조지 산토스라고 하는 34세 되는 초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34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산토스는 작년에 11월 중간 선거 때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브라질계 이민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이었지만 아메리칸 드림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토스는 뉴욕 명문 바루크 칼리지를 졸업하고 월가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서 일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나치 탄압을 피해서 브라질로 망명한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세계무역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9.11 테러 때 희생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물구조단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남의 아픈 반려견을 내세워서 온라인 모금을 한 뒤 돈을 가로챈 사실만이 드러났습니다. 또 선거 캠프에서 64달러짜리 초밥을 199.99달러로 부풀려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달러 이상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토스는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기, 횡령,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금 수사 중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원도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이처럼 중한 죄를 지었다든지 치안을 방해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산토스의 거짓말 행보에 대해서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인 공화당이 의회의 거짓말쟁이는 쓸 곳이 없다, 부끄럽지 않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거짓말쟁이는 발 붙이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같은 당인 공화당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조지 산토스 의원을 향해 의회의 거짓말쟁이는 쓸 곳이 없다, 부끄럽지 않냐,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당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한 유명한 교회 목사는 경기가 어려울 때 과하게 헌금하지 말라는 설교를 합니다. 진실된 목사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보는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는 혹 밝혀지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지난 시간에 가짜는 반드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짜였던 바리새인들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정치 등에 무지하여 잘못 선택을 하여서 혹시 공산화라도 된다면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가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그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변을 겪을 때 참전까지 했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된 이후로는 극도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다면 영적인 일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바로 마귀의 앞잡이라는 사실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지도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고 따랐던 그들이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더 못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늑대였고 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 없는 양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난민들로 들끓는 곳에서 겨우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먹을 풀과 먹지 말아야 할 풀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맹수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은 파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극동에 있는 우리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속한 조그마한 속국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굴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유 행위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천국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주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인간이 이 나쁜 목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가 친히 되셔서 이러한 무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목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목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들을 괴롭혔습니다. 고생하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생하다라는 말은 어려움을 겪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근동의 황야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황야처럼 황량하고 비바람을 피할 곳조차 없는 지역에서 혼자 버려짐을 당한 위험한 상태에 처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황야에 그냥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라는 말은 내던져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 백성들은 양 목자들에 의해서 내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양떼는 결국에는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으켜 줄 자가 없었습니다. 힘을 줄 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자칭 목자라고 주장하며 그와 유사한 종류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끈질기게 압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끈질기게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철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불쌍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원래 마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내장, 인간의 내장 혹은 창자인 다른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리가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을 보시고 마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없는 지도력에 심각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눈을 떠서 백성들의 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야 할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떠야 할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떠서 수많은 사람들의 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화되는 것은 오히려 일하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아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꾼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너무도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적다는 표현은 지금 일꾼을 선발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동원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셔야만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8절을 보면은 보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보내다라는 말은 펜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보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장 38절에서 이 보내다는 말은 에크발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에크발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크발로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인 에크와 이 무엇을 던져버리다 하는 이 말인 발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밖으로 던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쫓아내다, 내가 쫓아버리다 하는 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38절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던지듯이 내쫓아버리듯이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발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은 이 일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린 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은 자신의 의지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하신 긍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왕께서 풍성하신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육체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정죄하겠습니까?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아무리 피와 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항상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왕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속에 이러한 왕의 권세가, 왕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항상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